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시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 중에서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진짜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왕이라든가 혹은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총독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티베리우스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장한 거예요. 나이가 좀 먹으셨어요. 30살이 되셔서 이제는 이곳에 성전에도 오시고 사역을 하시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이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고요. 성전에서 실제로 성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이쪽에 기둥들이 쫙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고요. 이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했지만 이곳에서 뭣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할 때 은으로 세 개를 헌금을 못하니까 청동 동전으로 바꿀 때 여기서 바꾼 거예요. 재물도 여기서 산 거예요. 이미 성전 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동전을 당시에 데나리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나리온 계속 등장했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의 기본 단위 동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본 단위가 로마에서는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포도원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하루에 데나리온 1데나리온씩 주었더라라는 얘기가 등장하죠. 이게 군인들이 받는 이 하루의 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돈 많이 받은 사람은 15,000데나리까지 받았다. 1년에. 그럼 한 1억 5천 정도 받은 거니까 연봉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자,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쳤는데 예수님 시대 때의 임금이 누구냐면 자, 아우구스투스는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임금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의 황제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에 관련된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막장 드라마를 이제 오늘 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 반 아우구스투스파의 아버지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려고 원로원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랑 같이 정치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다 반대해서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로마는 황제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냐. 황제가 되는 걸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예요. 얘가요 울음 소리가 엄청 컸대요. 도망가는 중이야. 얘가 이제 반 아우구스투스 파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구스투스가 죽이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부인하고 아버지하고 막 다 도망을 가는 거야. 반 아우구스투스파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항구에 숨었는데 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얘가 너무 울어가지고요 들킬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버리려고까지 했대요. 애기를 버리고 도망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얘네 엄마가 얘랑 얘 데리고 도망가다가 막 숲에서 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숲으로 도망가니까 또 막 불 내고 막 이랬나 봐요. 결국은 또 사면을 또 당해. 그 사면이 돼서 다시 돌아와요 로마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네 엄마가 그렇게 이뻤대요. 얘네 엄마가 예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쁘면 엄마를 뺏어가요. 리비아라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너무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이혼을 시켜요. 부인을 가지려고 이 사람의 엄마를 애 낳은 엄마인데 이미 애 낳고 그래도 한 30 다 돼간 여자가 뭐 예쁘다고 글쎄 이혼을 시켜고 그리고 자기가 부인을 가져요. 사실은 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한테 약간 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엄마를 뺏어갔잖아요. 아빠가 9살에 죽고 엄마한테 가서 이제 여기 아우구스투스 밑에서 자라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웃긴 사람. 이 로마의 황제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필요하면 죽이고
또 필요하면 취하고 맘대로 이혼시키고 취하고 막 이 짓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모르는 애한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내 피한테 물려줘야지.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냐면 입양을 막 해요. 그런 가운데 딸을 결혼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 손자한테 물려줘야지 결정을 했어. 근데 이 딸이 결혼을 해서 손자가 있긴 한데 아직 약간 결혼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랑 결혼을 시켜서 이제 얘한테 자리를 넘겨주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덜컥 죽어버려요, 남자가. 그리고 또 결혼을 시켰는데 또 죽어버려요.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남편들이. 좀 수상하죠. 네, 수상해요. 남편들이 자꾸 죽어요. 이런 여자들은 대체로 뭐냐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뉴스에 막 그런 여자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여자들이 실제로 로마에 되게 많았어요. 남편을 이제 암살하는 여자들. 왜? 여자들이요.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위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결국은 부인 남편들이 다 죽고 이 티베리우스랑 결혼을 시켜요. 아우구스투스가. 왜냐하면 얘가 똘똘했거든. 얘를 딱 결혼을 시켜가지고 얘를 왕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을 펴.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아우구스투스 딸은 아주 그냥 남편만 3명이에요. 근데 또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하고 결국은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면서 아마도 이 황제가 되면서 앞에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일들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왜 반대파였으니까 반대파였고 자기에게 막 사실은 티베리우스도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여기가 너무 이 역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줄였는데 티베리우스도 원래 다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남자는 또 굉장히 뭐라 하냐면 가정적이었던 거로 유명하거든요. 그 부인이랑 막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혼해라 그래요. 이혼시키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정책들을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검투사 경기, 그다음 전차 경기,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배너에서 보면 배너 영화에 보면 막 마차 타고 다니면서 막 누가 이기나 경기하고 검투사들 싸우게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살려라 그러고 뭐 못하는 애들은 죽여라 이러고 로마 애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해요. 재정 낭비다. 그러면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인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이 로마인들한테는 사실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좀 즐겨요. 70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로 여기 애들이 좀 일찍 죽잖아요. 만날 암살당하고. 근데 얘는 77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정치를 한 거야. 나이가 좀 먹어서 왕이 되기도 했지만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딱 섭렵을 하고 그리고 이곳을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티베리우스가 만든 이게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들고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티베리우스 동전에 보시면 티베리우스 얼굴이 있고요. 티베리우스 얼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써 있고요.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 뒤에는 본인이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로마의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는데 가운데 보면 평화의 여신이 앉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다른 신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들이 막 쓰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써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비유 얘기 제가 안 했죠.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이 있었을 때 여관에다 맡겼다 그러잖아요. 여관에다 맡기고 2데나리온을 줬대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얘기했대요. 당시에 여관에 묵는 비용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자그마치 5천원만 주면 되는 거를 갖다가 20만 원을 맡기면서 얘 좀 앞을 다 나을 때까지 좀 잘 좀 돌봐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야, 사마리아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죠? 대단히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 도와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와, 야, 우리 하루 일해야 겨우 버는 돈을 이틀치 버는 돈을 이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로 이 유럽 사회에서는 쭉 사용이 되냐면 유럽의 이 돈들 중에 단위 중에요. D자로 되어 있는 단위가 되게 많아요. 그 D가 전부 다 이 데나리온에서 온 거예요.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티베리우스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냐면 아켈라오하고 안티파스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빌립보가 통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아켈라오의 동전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안티파스의 동전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빌립보의 동전이에요.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나타났어요. 얼굴을 유대인의 왕인데 얼굴을 조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헤롯 빌립보는 저쪽에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저쪽에 어디요? 북동쪽을 다스렸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사랴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지어준 신전이 있어서 반대편에는 그 신전의 모습을 떡하니 조각에 남겼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버려뒀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켈라오는 굉장히 악독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켈라오를 추방시켜요. 아켈라오를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서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공간은 누가 통치하게 되냐면 바로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오는 거예요. 대신 왕이 없으니까 통치해라. 그리고 대신 보내요. 그러면서 안티파스의 힘은 조금 세져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헤롯의 아들들 중에 가장 오래 정치를 했고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23장 1절부터 12절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롯 궁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심판해 달라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헤롯이 보니까 나는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빌라도한테 보내거든요. 빌라도한테 보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헤롯 안티파스, 이게 이제 헤롯 궁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습인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데려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누가 지은 궁전이냐면 헤롯 대왕, 이 사람 아버지. 우리의 그 아기, 이게 참 전부 다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그죠? 예후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은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도요 예루살렘은 원래 잘 안 왔어요. 예루살렘은 잘 안 오고요. 어디에서 주로 살았냐면 가이사랴 지중 해변에 그 근사하게 궁전 만들어 놨잖아요. 헤롯이 아버지가. 그 만들어 놓은데 거기 주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로마식 문화를 너무너무 즐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때에
여기에 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그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명절에. 명절에는 전부 다 와요. 누구도 와요? 헤롯도 빌라도도 와요. 빌라도도 원래는 가이사랴에 주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만 여기로 오는 거야. 왜? 6월절 명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무서워. 반란. 왜? 유대인들이 항상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앉아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두메야.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동전에서도 위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동전에서도 자신의 그 생각들을 표현해요. 자신의 이념들을. 뭐냐면 두 번째에 있는 게 헬멧이거든요. 투구예요. 저 헬멧이 뭐냐면 그 로마 황제들 보면은 이렇게 군대 갈 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헬멧 쓰고 투구 쓰고 여기에 막 무슨 빨간색 막 깃털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건 로마의 배를 형상화한 거야. 로마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로마 배. 근데 또 뭐냐면 여기는 근데 뭐냐면 안티파스나 아켈라오는 근데 여기다 얼굴은 새기면 안 돼. 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얼굴 만들면 이 애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대신 얼굴 대신 유대인들을 얼러주겠다고 무슨 장식을 넣냐면 유대인들아 너네들은 포도가 비옥을 상징하지 않니? 그죠? 성경에 이스라엘은 계속 포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 그러면 프랑스,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칠레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유럽에 가시면 이스라엘 포도주 값싸고 질 좋고 약용에도 사용되는 포도주 굉장히 유명해요. 이스라엘 포도주가. 그 정도로 포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 보면 예수님은 사역 시작해서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시잖아요. 기억나세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포도주 드시면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리고 포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포도원 얘기하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원의 품삯을 1데나리온씩 받지 않니? 그것도 포도원이죠. 그 다음에 포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뭐가 있어? 망대 이야기 등장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맨날 보는 게 포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아, 포도. 그래 맞아. 우리 다 이해해. 예수님이요. 설교를 너무 잘하죠. 사람들 딱 앉혀놓고 너무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쏙쏙 들어오지. 아 맞아. 그래. 데나리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2데나리온이나 줬어. 우와.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우리 옆에 있는 포도원. 맨날 우리 포도 딸라면 그 맨날 사람들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스라엘의 상징도 담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더구나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이 헤롯 궁정까지 예수님을 데려간 사람 누가 등장을 할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말 우두머리로서 작용을 했던 사람 왕이 아니라 우두머리로서 작용을 했던 사람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겠죠.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성경에 가야바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장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기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요세푸스는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되게 유명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의 역사 책에 뭐라고 실제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패하고 그 사람 대신 누가 대제사장을 하냐면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다. 성경이랑 똑같죠. 성경에도 장인 그죠?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라고 표현이 정확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등장을 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존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가야바가 실존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끼리 아니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어디서 갖다 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을 재현해 놓은 건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얘네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닭이 있어요. 닭이 3번 오른 장소. 그래서 이 장소가 되게 유명한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기념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가 어디였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마당에서. 그죠?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들이 야, 너 저기 예수님 저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욕하니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막 3번 부인했다.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계속 세워져 있고 그 교회터에 계속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하를 팠더니 지하에 뭐가 발견되냐면 집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집터가 발견되는데 더 재밌는 거,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그 집터에 감옥이 있는 집이 발견되는 거예요. 감옥을 가지고 있는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은 뭐냐면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높은 사람의 집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면서 여기가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였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져요.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 발굴을 했는데 계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언덕, 이게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밟은 계단일 거예요. 1세기에 실제로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는 계단이 발견되면서 대제사장의 집이 있었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 1990년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 유골함이 발견돼요. 이게 뭐냐면 유골함이 뭐야? 우리랑 비슷한 건데요. 납골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마른 뼈가 붙어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부활을 믿거든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되려면, 특히 부활은 언제 돼요? 메시아가 오면 부활이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죽으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죽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가족묘예요. 우리식으로 한 명씩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큰 구멍이, 성경에 보면 우리 좀 이따가 예수님 무덤 보면서 보실 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이 절벽에, 산 절벽에 구멍이 뽕 뚫려 있어. 그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만한 방이 있어요. 이거에 한 반 정도 되는 되게 큰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면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침대처럼 돌을 깎아요. 이게 돌산이에요. 돌산을 깎아서 그 돌산 위에다가 시체를 얹어놔요. 시체를 얹어놓고 1년 후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아있죠. 뼈만 남아있는데 얘네가 가족묘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거기 계속 누워 계시면 그 다음에 아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년 후에 뼈만 다 추스려서 이런 유골함에 담아요. 돌로 만든 함에다가 담아요. 담고 거기다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선 또 그 다음 해에 또 누가 죽으면 살 다 사라지면 뼈만 걷어서 다시 또 유골함에 담아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뼈가 메시아 오시면 알아서 붙어가지고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네는 절대 화장을 안 해요. 성경에 사울이 화장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화장되거든요. 이미 머리가 없어서, 이미 머리가 잘라졌어. 그래서 이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부끄러운 어떤 수치스러운 장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유골함에 담는데 근데 이게 돌로 깎아 만든 거예요. 돌 한 통이에요. 저게 길이가 40에서 60cm 정도 돼요.
남자의 이 종아리뼈 혹은 허벅지뼈가 보통 길면 60cm까지래요. 그래서 딱 고개 다 들어가도록 파는데, 근데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왜 그 관 보면 돈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좋은 거,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장식을 해요. 돈 없는 애들은 장식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죠. 얘는 돈 많은 애예요.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가야바의 아들이었으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부잣집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권력층이니까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2011년에 발견된 건데요. 이번에는 가야바의 손녀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의 유골함도 발견돼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가야바가 실존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은 가야바. 자, 그러면 헤롯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누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총독.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실존했는가? 그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실존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빌라도 총독을 참 좋게 평가를 해요. 왜 좋게 평가를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겠으니 손 닦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빌라도는 사실은 로마의 총독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머무는 장소는 지금 여기 보시면 탑이 4개 있는 장소 있죠. 요 탑이 4개 있는 장소를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는데, 요 요새가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 구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로마인들이 여기를 통치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인들은 길을 다 뚫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길을 다 뚫어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다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저쪽 동네에 반란이 일어났대. 평상시에는 로마가 군대를 많이 안 보내요. 옛날에 일본은 우리나라에다가 일본군을 막 주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신 막 일본 애들 위에서 막 일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얘네는 그런 거 안 해요. 조용히 관망만 해요. 멀리서 총독 보내놓고, 그 다음에 군대도 딱 조금만 보내고, 뭐라 하냐면 가이사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로마 군대는 아예 예루살렘에는 조금만 있고요. 나머지들은 가이사랴에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고, 원래 빌라도 총독도 가이사랴에 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뭔 일이 벌어졌다, 얘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통해서 군대를 쫙 보내가지고 진압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얘네들이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요. 요거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택시 운전사 3명만 모여도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나라예요. 이걸 많이 해요. 남자들이 조금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13년 살았거든요. 남자들이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신문을 많이 봐가지고 애들이 서로 정치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런 애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모이면? 이게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어떡하냐면, 야, 우리 어떡하다, 우리 반란 일으켜야지. 특히 이날은 6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감시를 해야겠죠. 얘네를 감시하려고 이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주둔을 했어요. 여기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나, 제사만 지내나 반란을 일으키나, 이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특히 이 빌라도 총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로마의 충성을 다하려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었어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그리고 수로를 건설한다 그러면서 성전의 금고에 가가지고 돈을 가져갔어요. 수로 만들어서
물 끌어들인다고. 여기 예루살렘에 물 부족하다고 수로 만들겠다고 성전에 있는 금고 막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빌라도 총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빌라도가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을 박해했냐면, 자, 빌라도가 만든 동전이에요. 렙돈이고요. 빌라도가 만든 동전인데 자세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건 무슨 약간 항아리 같이 생겼잖아요. 저게 뭐냐면 로마 신을 위한 이 신전에서 사용하는 국자예요. 신전에 사용하는 국자니까 뭐냐면 제수 용기죠. 제수 용기.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 이삭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리 이삭이 서 있는데, 자, 가운데 하나 서 있고 양쪽은 이렇게 구부리고 있죠. 이게 밸런스 맞추려고 구부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너네들의 상징인 보리 이삭 3개 중에 2개는 시들었잖니. 그건 뭐예요? 모욕이에요. 조롱이에요. 너네들은 빳빳하게 서 있지 않아. 너네들은 이미 시든 애들이야. 모욕을 해요. 굉장히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는 처형 안 하겠어 손 닦았냐면, 얘가 너무 이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얘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쫓으려고 허구한 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당신이 보낸 총독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할까요? 계속 뭘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얘네 말을 안 들어주면, 이 예수를 죽이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얘네가 나한테 또 반란이 일으킬까 봐 손 닦고 난 몰라.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왜 이 빌라도에게 왔냐면, 당시에 로마가 왕들을 만들어주고 니들이 통치해. 분봉왕이라 나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통치해. 니들이 율법도,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반란이 많고 막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안 따르니까, 그래 너네 그 대제사장이 알아서 하고 거기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너네 율법 알아서 니들이 심판해. 그래서 공회를 만들어줘요. 알아서 해. 그런데 딱 한 가지, 사형은 로마 황제만이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한테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로마 황제 대신 누구한테 온 거냐면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만약에 안 죽인다 그러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아서 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주전 뭐 33년이 됐지 아니면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36년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쫓아내요. 너무 박해를 해서. 빌라도를 이렇게 막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처형이 도대체 뭘까? 실제로 십자가 처형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골함. 자, 여기 보시는 이 유골함에는 문양이 하나도 없죠. 아까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양이 없어요. 문양이 없다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유골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유골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유골함에는 하콜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자, 뼈들을 다 모았다고 했잖아요. 복숭아뼈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복숭아뼈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 못이 박혀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십자가 처형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바닥에, 그다음에 발등에, 그죠? 그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못을 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거리에는 기본적으로 저 나무가 서 있어요. 어디에? 성문 밖에 나가는 그 거리에.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십자가 처형은 저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어떤 반란이 일어났거나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수형에 쳐야 하잖아요. 목을 잘라서 머리만 어떻게 해요? 시장 그 통에다가, 시장 그 광장에다가 팍 꽂아가지고 보여줬어요. 뭐냐면 까불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까불면 이렇게 죽는 거야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성문을 나가 자기네가 막 쫙쫙 깔아놓은 그 도로변에 이 긴 기둥들이 서 있어요. 이 긴 기둥들에다가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건데 사람이 이 처형에 어떻게 하냐면 긴 나무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메고 가신 게 아니야. 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이렇게 끌고 가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긴 나무를 손에다가 묶어요. 양쪽. 이걸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서서 가는 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손 들고. 그래서 옆으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좁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발을 갖다가 다리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옆으로 꺾어요. 꺾어서 이 복숭아 뼈에다가 박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아플까요? 우리가 스케일링 할 때 보면은 이거 긋는 것도 너무 싫잖아요. 생각만 하셔도 싫죠, 스케일링.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복숭아 뼈에다가 박은 거예요, 옆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십자가 처형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죠. 채찍이요. 얼마나 이제 끔찍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제 3일 동안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3일 동안을 쭉 따라가면서 한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채찍이에요. 로마의 채찍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채찍이 아니고요. 고문용 채찍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긴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 끝에 줄이 7개에서 7개 이상 달려 있었어요. 달려 있는데 거기 줄 하나하나에 자세히 보시면 동그랗게 납 같은 걸로 공을 만들어요. 납공이 달려 있고요. 동그란 납공이. 그 다음에 뼈 있죠, 뼈. 그 다음에 갈고리 이런 게 다 달려 있어요. 여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눕혀놓고요. 사람을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그 동그란 그 공이 타타타타닥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갈고리가 뼈 이런 갈고리들이 같이 타타타닥 떨어지면 한 방에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기니까. 타타타닥 하면 떨어지면서 그걸 쫙 잡아당겨요. 이게 이제 그 채찍의 고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웅에다가 물을 묻혀서 먹였다라고 하는데 그 해웅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스폰지예요, 스폰지.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런 이제 해조류인데요. 이 해조류를 갖다가 지금의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해조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끝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대고 만든데 이게 원래 뭐에 사용하는 거냐면 다음 눌러주시면 로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로. 자, 로마의 화장실은 지금 보시는 게 공중 화장실이에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네, 그래서 앉아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앉아서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는 하수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내려오면 물이 쓱 지나가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음 눌러주시면 여기에 앉아요. 이렇게 옆에 앉아요. 옆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참 좀 민망하죠. 네, 옆에 앉아서 같이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닦아야죠. 자, 뭘로 닦을까요? 보이세요? 뭘로 닦는지? 네, 저걸로 닦는 겁니다. 닦고 저 앞에 있는 데다 물 흘고 야, 너 써. 너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저걸로 물을 묻혀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어느 정도로 잔인한가 볼까요? 다음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매달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을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려준 거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사실은 이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로 정치적인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은 다행히 칼에 찔려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 처형은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6월절 바로 전에 돌아가셔서 다행인 거예요. 6월절이고 안식일이 시작이고 6월절의 시작이고,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아사를 당했어요. 아사. 주로 여기서 이 십자가 처형이 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못을 박아서 피 흘려서 죽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아사, 그 다음에 탈수,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리고요, 이 다리가 이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점점 내려올까봐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요. 다리를 분질러서 계속 잔인한 얘기만 한다. 다리를 분질러서 저기 이렇게 양쪽으로 박기도 했지만 밑에다가요. 이렇게 판에다가 여기 판에다가 중간에 이거 중간에 여기다 판을 이게 십자가였다면 여기다가 판을 박아요. 나무판을. 그런 다음에 사람 다리가 다 내려오지 못할 길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까지 제 자리인데 여기 중간에다가 나무를 박아요. 박은 다음에 다리를 분질러서 이 위에다가 얹어놓고 다리를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시체가 다 썩었으니까 이거 못을 다 빼가지고 담놔놨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못이 뒤에를 안 죽으면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뒤에 못을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빠지지 못하게. 그러는 바람에 못이 구부러지는 바람에 이 못이 안 빠지는 거예요 뼈에서. 그래서 얘는 남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행히 빨리 돌아가신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조금 더 물론 그 피 흘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이렇게 해서 질식사, 쇼크사, 그 다음에 아사, 배고파서 죽고, 그 다음에 탈수돼서 죽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날라와 살아있는 사람을 파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몸을 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음에 보시면 무덤에다가 이렇게 눕히는 거야. 눕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산을 뚫어서 만든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이에요. 거기 눕힌 다음에 거기서 원래는 1년 후에 와서 이거를 이 살을 다 훑고 뼈를 고르는 건데,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염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염을 하러 간 거고, 그 당시에 이 들어가는 입구를 돌로 막아놨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둥근 돌이었는지 네모난 돌이었는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돌을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돌들이 발견되고 이런 무덤이 발견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고증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십자가 처형을 주로 한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티베리우스가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황제 막장 드라마, 또 다른 막장 드라마. 첫 번째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름 그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피가 세습을 하는 황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습을 하는 황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요, 제대로 세습을 사실 못해요. 전부 다 조카, 그 다음에 양아들 막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칼리굴라는 또 누구냐면 얘 이름은 원래는 가이우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티베리우스가
자기가 티베리우스가 티베리우스란다. 예, 맞죠? 예, 죄송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맞다. 티베리우스의 조카예요. 조카의 아들이에요. 너무 복잡해. 다 생략. 어쨌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돌아다녀가지고 얘 이 별명이 뭐냐면 애기가 전쟁터에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꼬마 장화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도 꼬맹이가 돌아다니니까 이 꼬마 장화라는 뜻이 칼리굴라예요. 네, 그래서 칼리굴라는 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별명이 이름처럼 불리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빨간색 배경인 사람이 칼리굴라예요. 그 칼리굴라가 여기 또 제가 이제 이 얘네들도 좀 막장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는 이제 유대인하고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얘가 티베리우스가 이제 죽고 나서 황제가 됐어요. 티베리우스는 양아들이지만 어쨌든 뭐 황제가 됐어요. 이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가 되면서 얘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티베리우스가 인기가 없네. 보니까 왜요? 아우구스투스가 좋아했던 그 전차 경기 안에 검투사 경기 안에 이러니까 그래서 얘는 전차 경기 해, 검투사 경기 해, 그리고 막 이제 다 좋게 막 해요. 하는데 얘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된 지 7개월 만에 고열이 있어요.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가 7개월 만에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검투사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막 완전 열광을 해가지고 검투사 경기에다 돈을 엄청 많이 들이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도박을 하고 그다음에 누나들이랑 근친상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암살당합니다. 부인도 암살, 딸도 암살, 다 암살당해요. 그 암살당한 가운데 그 다음에 자기의 삼촌이었던 그 밑에 있는 사람 클라디우스. 이 얼굴에서부터 뭐가 느껴지냐면 카리굴라는 좀 뭐랄까요? 약간 잘생겼죠. 바람피게 생겼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생긴 사람은 다 바람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약간 여성적으로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칼리굴라를 보시면 눈이 쭉 이렇게 내려간 게 이미지가 어떠냐면 약간 좀 애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눈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말 들으면 왠지 알 거예요. 얘가 말더듬이에요. 발도 살짝 끌어요.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서 얘는 말이죠. 얘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얘도 이제 병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우습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책을 써요. 그런 가운데 뭐가 등장을 하냐면 부인을 또 이 사람의 부인들을 다 제치고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앞에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가 얘가 이름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여자인데 얘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얘가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었는데 남편을 암살을 해요. 독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하나 데리고 얘 클라우디우스를 꼬셔가지고 이 좀 약한 사람을 이제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여자가 그 남편도 북버섯을 먹여서 암살을 시켜요. 독살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클라우디우스와 아그리파의 얘기인데 이때 그 독살을 시키고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엄마의 집착.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가 이렇게 해서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독살한 걸 아들이 사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버지도 독살했지만 양부도 독살을 한 거야. 그죠? 새아빠도 독살을 해요. 그러면서 이 네로가 엄마를 결국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독살해요. 아내도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독살해요.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엄마도 했으면서 뭘 이래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문제, 이 네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로는 로마의 신이
황제에게 로마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신탁을 자기가 받았대. 그래가지고 문화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연극인이 돼가 사람들 다 세워놓고 지가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래요. 왕이. 사람들이 조금 쟤 왜 저래? 약간 있죠. 약간 미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좀 잘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를 자꾸 시에 문화에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막 연극한다. 왕이 막 사람들 쫙 하자 갑자기 막 야 내가 연극을 할게.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면 또 뭐냐면 잘 못해도 왕이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들은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막 엄마 죽여 아내 죽여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 사람이 이 로마 황제만 되면 애들이 미치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 얘가 좀 문제가 있구나. 얘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얘를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시를 읽겠다고 저기 먼 데를 갔어요. 먼 데를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 불이 났어요. 로마에 불이 났어요. 로마에 불이 나니까 근데 이제 알려진 거로는 로마에 불을 누가 냈다고 알려졌냐면 네로가 불을 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에 불을 내고 네로가 그걸 바라보면서 시를 읽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에요. 네로는 그 당시에 거기 없었어요. 로마에 없었어요. 딴 데가 있었어요. 딴 데가 있었는데 얘가 누군가에게 하도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이 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막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책임을 전가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저쪽에 이스라엘 쪽에서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리스도교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상한 종교야. 그래서 로마를 불낸 거야 라고 소문을 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독교와 함께한 유대의 출신들, 유대인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네로 시대 때부터 유대인과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배경들이 바로 이 네로의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광경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란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이제 막장 드라마가 또 이제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헤롯의 손자들이 얼마나 또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는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할게요.